오늘 우리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고단하고 힘든 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한순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그 불완전함은 외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내면의 문제와도 갈등하며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찾아드는 불안과 두려움에 맞서서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몸이 힘들면 마음이라도 편해야 하는 것인데 무엇 하나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외적인 고난과 시련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에 맞서서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초월하여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8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하려는 그 내용이 바울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확신하면서 당신들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강하게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든 삶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개발해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처럼 우리 자신이 선택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증명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처럼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가지고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해당하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이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여서 내가 본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 심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심어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여러분 진짜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친한 친구들이 어떤 진짜 좋아하지는 않는데 가식적인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감추고 여러분 앞에 나 찾아와서 내가 너를 진짜 좋아한다, 너를 진짜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마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진심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외면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진짜 고백으로, 진짜 사랑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여러분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섬기는 모든 행위들이 일로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들을 계산하면서 저울질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우리가 보이질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만이 옳습니다, 이것만이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함을 본받아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살아계시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성경을 아는 지식과 또 자신에게 주어진 신적 능력을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막 드러낸 적이 있으셨는가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도리어 죄인들과 같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시는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바로 이 자리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자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만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봉사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회피하려 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도 보면요, 정말 몇만 명이 되는 성도들이 모인다고 하지만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불과 1%,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섬기는 사람들의 연령대도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젊은 층 세대들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나와 관련 없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대학생이 된 청년들 잘 들으셔야 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길 만한 일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뭐 그럴 만한 능력이 됩니까? 목사님도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어릴 적 다녔던 교회에서 고등학생 때 초등학생들 교사도 하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는요,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시키시지 너무나도 막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런데도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를 찾고 섬김의 자리를 찾아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점점 더 활력을 찾고 점점 더 생명력을 더 키워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수고가 더 많아져야 한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 말씀이 무색하지 않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챙겨주고 섬겨주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세우는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을까? 우리 세우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욱 부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은 목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각자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부르셨다고요. 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된 자들이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세우는 교회가 더욱 발전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들로 섬길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만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비어가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 가운데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그 자리가 비워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또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자리인가를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외면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이며 주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며 로마의 교인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한 안정된 삶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안전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사실에 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또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어떠한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사람인지를 미리 판단해 보시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실 자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또는 예정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영원전에 이루어졌다는 예정교리를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바로 아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시련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정교리가 주는 큰 힘과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굳은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굳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넉넉히 능히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를 외치는 자들로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신다. 우리를 빌드업, 만들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며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악한 짓을 많이 저지른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영원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의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어떠한 삶의 유일한 가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배척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여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우리의 적으로 삼고 그들을 우리가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본래 사울이었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다 쓰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아무리 악하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 신자에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어때요? 그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와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로 살아가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 또한 낮은 자의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 새롭게 느끼면서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